저것이 무엇이지? 젊은 과부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노인 수경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사고를 당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템픈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연화는 전 재산인 10냥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해 보이는 수경은 갯마을 과부의 삶은 물론 조선 왕실까지 뒤엎을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경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어떤 폭풍을 몰고 올까요? 한 생명을 살린 후 펼쳐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조정에는 당파 싸움에 칼바람이 그칠 날이 없었으나 그 흉흉한 소문조차 닿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고흥의 바다와 갯벌이 맞닿은 척박한 갯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에 담장 대신 억새를 엮어 두른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 젊은 과부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석은 3년 전 고기잡이 나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화 곁에 남은 것은 눈이 먼 시어머니 월심과 올해 겨우 5살이 된 어린 아들 찬이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날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미며 잠든 찬이의 이마를 한번 쓸어준 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진 무명 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마당에 나서면 새벽 어스름 사이로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연화는 그 바람에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곤 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억지로 삼켜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연화는 치마 안쪽에 꿰매어둔 작은 주머니를 풀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조그만 은자 한 토막과 엽전 몇 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냥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갯벌에 나가 해초를 말려 팔고 이웃집 빨래를 대신해주며 바느질 품을 팔아 수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은자로 바꾼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은자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돈이면 시어머니 월심의 눈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읍내 약방주인 판수가 귀한 약재를 쓰면 한 줄기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연화는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난밤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쳤으니 바닷가 갯벌에 미역과 해초가 많이 떠밀려 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줍지 않은 새벽녘에 가야 제 몫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갯벌에 이르자 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허리를 굽혀 해초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갈대 무더기가 우거진 쪽에서 까마귀 여러 마리가 한데 모여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저리 모여드는 것은 죽은 짐승이 있거나 무언가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갈대숲을 헤치자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무명 소복을 입은 늙은 수경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소복의 깃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연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경의 코끝에 손등을 갖다 대니 머리카락 한 올을 간신히 흔들 만큼 가채픈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힘껏 찢었습니다. 길게 찢어낸 천으로 수경의 머리 상처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수경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등에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 가벼운 몸이었으나 정신을 잃고 늘어진 사람을 업고 갯벌을 빠져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에 발이 푹푹 빠졌고 낡은 집신은 질척한 뻘에 박혀 결국 벗겨져 버렸습니다. 연화는 집신을 미련 없이 버리고 맨발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진흙 속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굴 껍데기가 발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뜨끔한 통증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치솟았으나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비로소 초가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수경을 눕히자 방 안에서 낯선 기척에 잠이 깬 시어머니 월심이 더듬거리며 나왔습니다. 연화야, 무슨 일이냐? 마루에 누가 있는 것이냐? 어머님 갯벌에서 쓰러진 노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수경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으나 손끝의 감각만은 예리하게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맥을 짚던 월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맥이 끊어지려 한다. 당장 마을의 서진 의원을 모셔오너라. 그 소란에 자고 있던 5살 찬이도 눈을 비비며 문지방을 넘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대청마루 위에 누운 낯선 수경을 보고 놀라 어미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며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거라. 어미가 금방 돌아오마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는 피가 흐르는 맨발로 다시 마을까지 내달려 서진을 데려왔습니다. 서진이 침을 놓아 막힌 숨을 겨우 트이게 한 뒤 침을 거두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침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이대로 두면 내일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인삼과 녹용을 넣은 약첩을 써야 하는데 그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10량은 있어야 합니다. 10량. 연화의 귀에 그 숫자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필이면 10량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월심의 눈을 고치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품속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은자의 차가운 감촉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발밑에서는 아까 베인 상처에서 연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마루 위에는 숨이 넘어갈 듯한 수경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미묘한 기척을 느낀 월심이 더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망설임을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월심은 연화의 주머니를 쥔 손을 두 손으로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심지가 굳건했습니다. 내 눈 한번 밝히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겠느냐. 살아있는 사람의 명주를 잇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심의 멀고 흐릿한 눈이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눈은 앞을 보지 못했으나 며느리의 고뇌 어린 마음만은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인명을 논하는 그 흐린 눈가에 맑은 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비친 연화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금 같은 내 정성인 줄은 잘 안다만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등져서야 되겠느냐. 내 눈이야 하늘의 처분대로 살 터이니 어서 그 은자를 내어 주거라. 연화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스한 온기가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주머니를 풀어 은자 한 토막과 남은 엽전까지 모두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방 장부에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내 읍내 약방에 들러 약재를 지어 보낼 터이니 수경이 정신을 차리거든 한 모금씩이라도 넘기게 하시오. 방안이 따뜻해야 하니 대청에 그냥 두어서는 안 돼오. 서진이 돌아간 뒤 연화는 수경을 안방 아랫목으로 조심스레 옮기고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어 방바닥을 뜨끈하게 데웠고
한낮이 되어 판수의 약방에서 약재가 도착하자 마당에 화로를 피워 낡은 뚝배기에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찬이가 마당에 쪼그려 앉은 어미를 보고는 맨발로 쪼르르 달려나와 연화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할머니 잡수실 약을 다리는 중이란다. 뜨거우니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찬이는 어미의 어깨 너머로 뚝배기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원래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란다. 연화가 아이의 볼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주자 찬이는 배시시 웃으며 어미의 등에 매달려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연화의 지친 팔에 다시금 기운이 조금씩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약이 알맞게 다려지자 연화는 사발의 약물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경의 머리를 살며시 들어올리고 숟가락에 약물을 떠서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경의 입술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물이 턱을 타고 힘없이 흘러내려 이불 위에 검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애써 보았으나 수경은 끝내 약물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약물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 구한 약이었건만 수경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숨만 붙어 있을 뿐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은 마치 이미 저승문턱을 넘어선 사람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밤새도록 수경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수경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조심스레 닦아내었습니다. 수건 아래로 서서히 드러나는 얼굴은 예사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갯마을 안악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도 또렷한 콧날과 광대뼈 아래로 깊게 파인 골격은 비록 주름 사이에 묻혀 있었으나 한눈에도 고운 골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도 불구하고 가늘고 긴 손가락 마디마디는 평생 밭일을 하거나 험한 일을 하며 무리를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경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거미줄과 그을린 석가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낯선 곳에 있음을 깨달은 수경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셨습니까? 약을 다려 놓았사오니 한 모금만 드셔보십시오. 그러나 수경은 연화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려버린 수경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 부질없다. 나를 이대로 죽게 두어라.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수경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삶을 포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겨우 숨이 돌아오셨는데 약을 드셔야지요. 하지만 수경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저승문턱을 넘어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상황을 살피던 5살 난 찬이가 사뿐사뿐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수경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대야에 담긴 수건을 집어 꼭 짰습니다. 그리고는 수경의 이마를 살살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서툴러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이의 태도는 더없이 진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경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어 시어머니 월심이 방바닥을 더듬더듬 짚으며 다가와 수경이 누운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월심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수경의 거칠어진 손목을 찾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눈을 뜨셨으니 얼마나 겁이 나셨겠습니까? 월심의 목소리는 느릿하고도 부드럽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하오나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남은 이들에게는 하늘이 내리신 은혜이지요. 이 늙은 것도 눈이 멀어 평생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오나 며느리가 아침마다 불을 지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싶어 고맙기만 합니다. 죽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살아있으니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수경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감싸쥐는 월심의 손을 차마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거부하는 수경에게 억지로 약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무엇이라도 수경의 다친 입술을 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싶어 부엌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선반 위에 보자기로 소중하게 싸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월심의 기력을 보충해 드리기 위해 아껴두었던 산사나무 열매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귀한 약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힌 연화는 산사 열매를 꺼내 절구에 넣고 챙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의 기운을 돋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가 빠진 낡은 뚝배기에 물을 붓고 으깬 산사 열매를 넣어 약한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새콤한 산사향이 부엌 안에 그득히 번졌습니다. 연화는 항아리 바닥에 남은 꿀을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 모아 차에 풀었습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향이 뒤섞여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방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배어있던 방 안 공기가 산사차의 따뜻한 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연화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경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숟가락에 꿀차를 떠서 후후 불어 식혔습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향이 수경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수경의 입술에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 위에 살짝 얹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경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향기에 이끌린 것인지 아니면 까마득한 기억이 코끝을 스친 것인지 수경은 자신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화가 숟가락을 살짝 기울이자 꿀차가 수경의 입술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수경의 목을 대가 울렁이며 차를 삼켰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도 수경은 스스로 입을 벌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수경의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진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엇이 수경의 마음을 건드린 것인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화 또한 말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의 꿀차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연화는 수경의 입술에 정성을 실어 올렸습니다. 수경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꿀차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삼켰습니다. 뚝배기가 비었을 때 연화는 수경의 젖은 볼을 소매자락으로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수경의 숨소리가 아까보다 한결 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창백하기만 하던 입술에도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월심이 수경의 손을 잡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구루만들 100가지 약보다 이 한 모금이 나은 법이지. 꿀차로 입을 연 수경은 그제야 연화가 조심스레 떠먹이는 약물도 한 모금 두 모금 받아 삼켰습니다. 쓴 약이 목을 넘을 때마다 수경의 미간이 찌푸려졌으나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발을 다 비우고 나자 수경은 지친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밤새 수경의 발치에 앉아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수경의 숨소리가 한결 깊고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열기가 서서히 내리고 얼음장 같던 손끝에도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힘이 빠져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수경이 기운을 차린 마당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관아 포졸의 호통이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문 열어라. 관청의 명이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인 월심이 불안에 질린 안색으로 며느리의 팔을 더듬어 움켜쥐었고 어린 찬이가 어미의 치마폭을 꼭 붙들었습니다. 대문이 다시 한번 육중하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월심과 찬이를 안심시키려 다독인 뒤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앞장서 들어온 이는 젖부채로 자신의 손바닥을 딱딱 치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고관청의 조사도였습니다. 번들거리는 안색의 사내 뒤로 험상케 쓴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이른 새벽부터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조사도가 빈정거리는 투로 대꾸했습니다. 네가 관청에 진 빚이 얼마인지 잊은 게냐? 밀린 곡식의 이자까지 모두 합치면 5냥이다. 보리 2섬을 빌려가 놓고 반년이 지나도록 갚을 기색이 없으니 내 오늘은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날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보름만 아니 딱 보름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보름이라니 내 입에서 보름이라는 소리가 나온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아느냐. 조사도가 젖부채를 가볍게 펴서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화야, 너는 아직 젊고 고운 몸이 아니더냐. 사도가 부채 끝으로 연화의 턱을 슬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밤 관가에 들어 내 수청을 든다면 그 5냥의 빚은 내 말 한마디로 깨끗이 없애줄 수 있다. 어찌하겠느냐. 연화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이내 단단하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날이 그 말씀만은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제 서방 강석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3년입니다. 눈먼 시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두고 도리를 저버리는 짓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조사도의 안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펼쳐 붙이며 대문까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좋다, 딱 보름을 더 주마. 하지만 그때까지도 빚을 갚지 못하면 그날로 너를 관비로 끌어다가 평생 관아의 물이나 톡게 할 것이다. 네 자식놈도 함께 잡아다가 마구간 청소나 시킬 터이니 그리 알라. 매고 사도가 포졸들을 이끌고 사라지자 거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연화는 그제야 기운이 다해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월심이 더듬거리며 나와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찾아 꼭 쥐어주었습니다. 찬이도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연화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경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달려가 베개를 받쳐준 뒤 미음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기운은 좀 어떠십니까? 수경은 잠시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여인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췌한 눈가와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맑게 빛나는 눈동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수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이
어느 집에 와 있는 것이오. 연화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갯마을의 연화라 하옵니다. 갯벌에서 쓰러져 계신 어르신을 이곳으로 모셔왔사옵니다. 갯벌이라 수경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어르신 댁은 어디시며 성함은 어찌 되시는지요. 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신 듯한데 기별할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소인이 사람을 보내겠사옵니다. 수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가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소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떠오르지를 않소. 연화는 수경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남모를 사연을 삼키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라 여긴 것이지요. 수경이 연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기력을 추스를 단 며칠만 신세를 지리다. 짐이 되지 않게 곧 떠나겠소. 그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였지요. 누더기 같은 소복을 입고 누운 수경의 말투와 눈빛은 어느 고을 세도가의 마님에게서나 보았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편히 계시옵소서. 소인의 집이 누추하오나 기력을 되찾으실 때까지 머무시옵소서. 그날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경은 방 안에 누운 채 창호지 문에 비치는 그림자와 문틈 사이로 흘러드는 소리로 이 집안의 형편을 하나하나 가늠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가 일을 나갔다가 품삯 대신 받아온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조기 한 마리였지요.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살려 조기를 정성껏 구웠습니다.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화는 구운 조기의 하얀 살점을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발라 시어머니 월심의 밥 위에 한 점, 수경의 밥 위에 한 점 얹어드렸지요. 아들 찬이에게도 작은 살점 하나를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앙상한 뼈에 붙은 잔가시를 입에 넣고 쪽쪽 빨아먹었지요. 아가, 너도 살점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어머님 소인은 낮에 주막에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사옵니다. 배가 부르옵니다. 연화는 거짓말을 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월심은 보이지 않는 눈을 며느리 쪽으로 돌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지요. 수경 또한 수저를 들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수경이 기운을 차려 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던 어느 오후였지요. 마당에서는 연화가 아들 찬이를 무릎 앞에 앉혀놓고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양반가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익힌 소중한 글이었지요. 찬아, 이것은 하늘천이란다. 저 높은 곳을 가리키는 글자이지. 하늘천, 그 다음은 따지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키는 글자이지. 따지. 찬이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어미가 쓴 글자를 정성스레 따라 그렸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잘하는구나. 우리 찬이가 나중에 커서 서당에 다닐 수 있도록 어미가 매일 한 자씩 가르쳐 주마. 찬이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경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글 읽는 소리가 수경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수경은 소매를 들어 살며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그 눈물 속에 누구의 얼굴이 서려 있는지는 오직 수경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또가 내준 보름의 말미가
거의 다 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연화는 집신을 삼아 팔기 위해 오랜만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길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집신을 펼치려는데 관아 담벼락에 큼지막한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집신 광주리를 내려놓고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글자를 더듬더듬 읽을 줄 알았기에 까치발을 들어 방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역당의 죄인을 추포하라. 흰 소복을 입은 60살 노파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자 20냥을 내릴 것이나 은닉하는 자는 3족을 멸하리라. 60살 노파의 흰 무명 소복이라니 지금 우리 집방에 누워 계신 그분이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면 3족을 멸한다니. 연화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목숨까지 걸린 무서운 일이었지요. 연화는 집신 광주리를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장터를 빠져나와 집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연화는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르신 장터에 수배령이 붙어 싸웁니다. 한양 조정에서 내린 것인데 인상착의가 어르신과 똑같사옵니다. 수경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닥칠 일이 마침내 왔다는 듯 담담한 기색이었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 것이 자네 집에 큰 화를 끼치게 되었구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겠네. 아니옵니다, 어르신. 그 몸으로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우선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십시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밤에 길을 떠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연화가 수경을 부축하여 마당을 가로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살인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으로 줄부채를 든 사또와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연화야, 2년 보름이 다 찼다. 약조대로 너를 관비로 끌고 가겠다. 여봐라, 전현을 당장 잡아 묶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졸이 성큼 다가와 연화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연화가 저항하자 포졸이 힘껏 잡아당겨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화의 무릎이 흙바닥에 세게 찍히고 말았습니다. 조사도가 들고 있던 줄부채를 접어 턱끝에 괴더니 흙바닥에 엎드린 연화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수청을 들겠느냐. 고개만 끄덕인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너를 풀어주마. 연화는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들어 사도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끌려가겠나이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찬이가 울며 뛰쳐나와 연화의 몸 위로 무너지듯 엎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제발 놓아주세요. 조사도가 가차없이 명령했습니다. 저 정맹이 놈까지 함께 잡아라. 마루에 있던 시어머니 월심은 굴러 떨어지듯 기어내려와 포졸의 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이 어린 자식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월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포졸은 무정하게도 월심을 마당 구석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연화는 겁에 질린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낮게 깔린 서늘한 음성 하나가 마당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였음에도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포졸들이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 마루 끝에는 수경이 서 있었습니다. 해진 흰 소복 차림에 머리에는 피가 배어나온 무명천을 두른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수경의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까지 방에 누워 죽어가던 병든 노인의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앞이라고
함부로 패악을 부리는 것이냐. 수경이 마루에서 한 걸음 내려서자 그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조사도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 무엇이냐. 어디서 빌어먹던 늙은이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 호령질이란 말이냐. 여봐라. 저 늙은 것도 함께 끌고 가거라. 포졸 하나가 수경에게 다가가 팔목을 움켜쥐려 손을 뻗는 찰나였습니다. 무엄하다. 수경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서슬에 포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며 굳었습니다. 수경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사도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사도는 똑똑히 듣거라.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양인을 억지로 눌러 노비로 삼는 자는 압양이천의 죄로 곤장 100대에 유배 3천리라 하였다. 내 놈이 지금 과부에게 밀린 환곡을 구실 삼아 수청을 강요하고 거절당하자 관비로 삼으려 하니 이것이 압양위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수경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경전을 읊듯 지엄하고 또렷했습니다.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던 연화가 경악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사도의 얼굴은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벌칙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늙은 것이 감히.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 수경이 조사도의 말을 가로막으며 꾸짖었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까지 마구간에 처넣겠다 하니 그것이 진정 나라의 관복을 입은 자가 입에 담을 소리더냐. 수경의 목소리는 마치 대궐의 대청을 울리는 법도처럼 마당 구석구석에 서늘하게 박혔습니다. 포졸들은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육모 방망이를 내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조사도의 줄부채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린 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조사도는 어금니를 악물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수경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고개를 바짝 들이미는 찰나였습니다. 노인의 안색을 살피던 조사도의 눈동자가 대번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늘하게 뻗은 콧날과 깊게 팬 골격, 그리고 세월의 주름조차 가리지 못한 범상치 않은 기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도의 머릿속에는 그날 조정에서 내려온 수배령 속의 초상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사도의 안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저 노인이 바로 한양에서 찾던 역적이다. 연화, 인연이 역적을 숨겨주고 있었구나. 여봐라, 당장 저 노인을 포박하라. 포졸들은 사도의 호통에 당황하며 수경을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상황을 살피던 연화가 급히 몸을 일으켜 수경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이분은 그저 갯벌에서 쓰러져 계시던 가련한 노인일 뿐이옵니다. 비켜서지 못할까. 삼족을 멸할 대죄를 저질렀으니 너희 일가를 모조리 잡아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조사도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배령에 걸린 은자 20냥과 조정에 바칠 공적이 어른거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포졸들이 포승줄을 거머쥐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양팔을 벌려 수경을 등 뒤로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연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연화는 맥없이 흙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다른 포졸이 수경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가 사방을 진동시켰습니다. 재지, 처음에는 은은한 천둥 소리 같더니 이내 가슴을 때리는 말발굽 소리로 변하여 마을을 덮쳐왔습니다. 한두 필의 기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필의 말이 군무를 추듯 일제히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3.
수경을 잡으려던 포졸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조사또의 낯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이 소리가 재앙의 시작인지 혹은 구원의 서막인지 알지 못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직 수경만이 고요한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마을 어귀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귓전을 때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초가집 앞 골목을 가득 메우며 수십 마리의 말이 일시에 멈춰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지가 진동하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열린 대문 틈으로 가장 먼저 쏟아져 들어온 것은 붉은 천릭을 갖춰 입은 금군들이었습니다. 허리춤에 환도를 찬 늠름한 무관 수십 명이 순식간에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조사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관복 색깔과 천릭의 매듭을 본 조사또는 이들이 지방 관아의 포졸이 아니라 한양에서 직접 내려온 금군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쥐고 있던 줄부채가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군 중 한 명이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위험 있게 외쳤습니다. 고흥 관아의 포졸들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으라. 명을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참수할 것이다. 겁에 질린 포졸들이 육모방망이와 포승줄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직 조사또만이 사시나무 떨듯하며 마당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금군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누군가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로 말에서 내린 중년 사내 하나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한 남색 당상관 관복에 은빛 흉배를 달고 검은 사모를 단정히 쓴 기품이 한눈에도 조정고관의 행색이었지요. 조사도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가 역적을 잡으러 온 것이라 짐작하고 수배령이 내려진 수경을 자신이 찾아낸 공을 세워 이 난국을 타개하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조사도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바닥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바로 이 고을 사또 조사도이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신 대감마님이시옵니까? 때마침 소인이 수배령에 걸린 역적 수경을 찾아내어 싸우니 이 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기 저 여인이옵니다. 조사도가 손가락으로 마루 쪽을 가리켰습니다. 당상관은 걸음을 멈추었으나 조사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나쳐 마루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지요. 당상관은 마루 앞에 이르자 사모를 벗었습니다. 아니 마루리따. 그러고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대비마마 옥체를 보존하시어 천만 다행이옵니다. 소신 이판서가 늦게 당도하여 마마의 수고를 덜어드리지 못하였사옵니다. 부디 소신의 죄를 물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사도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자세 그대로 몸이 굳더니 이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지요. 포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마당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감히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던 아들 찬이를 안고 주저앉아 있던 연화는 그 모습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으나 머리가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시어머니 월심은 보이지 않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방금 누가 무어라 하였느냐 하며 더듬더듬 말을 찾았습니다. 오직 수경만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수경은 마루에서 한 걸음 내려섰습니다. 흙바닥에 맨발이 닿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누더기 같은 흰 소복 차림 그대로였으나 그 걸음걸이는 느리되 흔들림이 없었고 가볍되
바닥에 뿌리를 박은 듯 단단했습니다. 이판서 앞에 이르자 수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서는 고개를 들라. 이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잔당들은 어찌 되었느냐. 예, 마마 역도의 수괴는 저잣거리에서 참하였고 도당들도 모조리 소탕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어 무탈하시옵니다. 다만 풍랑에 마마가 타신 배가 뒤집혔다는 정가를 받고 소신이 남도를 발이 부르트도록 뒤졌사옵니다. 이판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지요. 풍랑에 배가 뒤집혔으니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로다. 하나 이 여인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 기적도 헛되었을 것이다. 수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연화를 바라보는 눈길은 조금 전 조사도를 호령하던 서슬퍼런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깊은 정과 은혜를 다 갚지 못한 마음이 수경의 눈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수경이 고개를 돌려 조사도를 바라보자 순식간에 그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관리를 보라. 수경의 추상 같은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내 이 마당에서 저자가 내뱉는 말과 행동을 똑똑히 보았다. 가난한 과부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린 아들까지 관노로 끌어가려 하였으니 그 죄가 어찌 가볍다 하겠느냐. 백성을 지키라고 내려준 관복을 입고서 도리어 백성을 짓밟았으니 결코 용서치 못할 일이다. 마마 조사도가 흙바닥에 이마를 짓겠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인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한 번만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소인에게도 의지할 늙은 어미와 처자식이 있사옵니다. 내 놈이 어찌 감히 늙은 어미와 처자식을 입에 담느냐. 수경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서는 들으라. 저자의 관복을 즉시 벗기고 옥에 가두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형조에서 그 죄를 낱낱이 묻도록 하되 수청을 강요한 죄와 양민을 천인으로 만들려 한 죄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스려라. 예, 마마. 이 판서가 손짓을 하자 금군들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조사도의 관복을 거칠게 벗겨내고 머리에 쓴 사모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조사도의 두 팔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마마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조사도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으나 허망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포졸들도 줄줄이 묶여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을 어지럽히던 먼지가 가라앉을 무렵에는 조금 전까지 기세를 부리던 관아 패거리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수경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는 연화 앞으로 다가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연화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일어서려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이마를 땅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미천한 신분으로 감히 마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추한 곳에 모셨으며 이런 험한 일까지 겪게 해드렸으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부디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수경은 무릎을 굽혀 연화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일국의 대비가 흙바닥에 무릎을 대는 광경에 금군들은 놀라 고개를 돌렸고 이판서 역시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나를 살린 것이다. 갯벌에서 기력이 다한 나를 업어왔고 없는 살림을 털어 약을 지어주었으며 죽음을 기다리던 이 늙은이의 입술에 다시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준 이도 바로 너다. 그 공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연화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아득하여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들어 이 판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판서 권한의 형편은 지금 어떠한가? 예, 마마 주상 전하께서는 마마께서 자취를 감추신 보름 동안 옥체가 더욱 상하시어 이제는 미음조차 넘기지 못하신다 들었나이다. 어이들도 이는 마음의 병이라 손쓸 방도가 없다 하오니 마마께서 한시 바삐 황궁하셔야 할 듯하옵니다. 수경의 낯빛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상의 일이 그러하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곧장 환궁할 것이다. 예 마마. 대비 수경이 다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야, 내게 청이 하나 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경이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는 대비의 손과 어촌 마을에서 고단하게 살아온 과부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어린 주상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신다. 수렴청정을 하던 이 할미가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결국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수경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역도는 진압되었으나 권한 사람들에게 아직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지는 못하겠구나. 허나 너는 내게 빚진 것도 없고 세상에 욕심도 없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궁으로 가서 내 손으로 직접 주상의 수라를 지어다오. 연화는 숨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궁궐이라니 그리고 주상의 수라라니 고흥 갯마을에서 집신을 삼고 해초를 줍던 자신에게 어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마마소이는 그저 갯마을의 미천한 과부이옵니다. 궁궐의 법도도 모르고 나인들이 하는 일도 알지 못하옵니다. 어찌 감히 전하의 수라를 올릴 수 있겠사옵니까? 법도는 나인들이 가르칠 것이요. 수라는 네가 내게 먹인 것으로 이미 족하다. 네가 낡은 뚝배기에 달여준 산사골물이 죽기로 작정했던 이 늙은이의 마음을 살렸다. 그 손길이라면 주상의 마음도 분명 살릴 수 있으리라. 수경이 연화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연화야, 네 시어미인 월심과 아들 찬이도 함께 데려가마. 연화야, 너희 일가가 궁궐 안에서 함께 지내도록 조치할 것이니 아무 염려 말거라. 연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이윽고 천천히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마마의 은혜를 소이니 어찌 감히 거역하겠사옵니까? 힘이 닿는 데까지 정성을 다해 받들어 모시겠사옵니다. 고맙구나. 수경의 입에서 작게 감사의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고흥 갯마을의 초라한 초가집 앞으로 어마어마한 가마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수경이 탄 가마를 앞세우고 그 뒤로 연하 일가가 탈 가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위엄 있는 금군 수십 명이 앞뒤로 호위하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시어머니 월심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찬이는 난생 처음 보는 늠름한 말과 번쩍이는 갑옷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 연화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었습니다. 연화는 떠나기 전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양이라는 먼 곳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고흥의 좁은 갯길을 울리며 한양으로 향하는 먼 길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창을 열고 밖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정든 갯마을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갯벌 위로 하얀 안개가 신비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연화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이 그 안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 행렬은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한양도성의 남대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가마 발 사이로 보이는 도성의 풍경은 고흥의 소박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낯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성곽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기와 지붕이 겹겹이 물결치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가고 있었고 말 발굽 소리와 보부상들의 외침이 뒤섞여 귀를 울렸습니다. 무릎 위에 앉은 찬이가 가마 밖을 내다보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저기가 임금님 계신 곳입니까? 연화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나 큰 집에 가면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고 어른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거라. 입도 함부로 열면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화난다. 찬이가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지만 정작 연화 자신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 끝이 보이지 않는 회랑과 높은 처마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둥마다 단청이 화려하게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매끄러운 돌이 반듯하게 깔려 있었지요. 연화가 평생 디뎌본 적 없는 땅이었습니다. 수경이 가마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수경은 연화 일가를 직접 이끌고 거쳐 뒤편으로 걸어갔지요. 마주치는 나인들과 내관들은 갑작스러운 수경의 환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길을 터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로도 그들의 시선은 수경의 뒤를 따르는 남루한 연화 일가에게 꽂혔습니다. 궐 안에서는 본 적 없는 갯내음 벤차림새에 여기저기서 숨을 죽인 채 눈짓을 주고받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 안악은 누구신고 어찌 수경 마마를 따라 들어오시는가. 보아하니 어느 시골 여인인 듯한데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연화의 등 뒤를 스쳐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수경이 연화 일가를 처소 뒤편 행랑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깨끗하고 두툼한 소미불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고흥 초가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찬이가 신기한 듯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연화가 얼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시어머니 월심의 팔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때 수경이 연화만 따로 회랑으로 불러냈습니다. 수경의 얼굴에서 고흥에서 보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깊고 무거운 근심이었습니다. 수경이 걸음을 멈추고 연화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왕께서 일찍이 승하하시고 중전도 그 뒤를 따른 후에 이 늙은이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수렴 청정을 해왔다. 연화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석 달째 앓고 있었다. 밥을 먹지 않고 사람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정변이 일어나 내가 끌려갔고 그 꼴을 눈앞에서 본 아이가 완전히 무너졌다. 수경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한나라의 임금이나 아직 8살에 불과한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석 달을 그렇게 버텨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의 눈앞에서 할미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는 것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수경이 연화를 데리고 어린 임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처소 앞에 이르자 관복을 단정히 입은 중년의 내관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수경의 한마디에 내관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연화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아이 하나가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하나만이 이불 밖으로 겨우 빠져나와 있을 뿐 이불은 아이의 턱끝까지 바짝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으며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지요. 리돈 그늘을 수경이 아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마마마가 돌아왔다. 수경의 부름에도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초점이 전혀 없었지요. 수경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지요. 마치 벽 너머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경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수경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연화를 돌아보며 수경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할미가 돌아와도 저러하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연화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경은 곧장 연화를 수라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라간 상궁과 나인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수경이 선포했지요. 오늘부터 임금의 수라는 이 아이가 짓는다. 수라간에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라간을 총괄하는 상궁의 턱이 딱딱하게 굳어졌지요. 이를 악물고 참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수경의 명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상궁이 연화를 안내한 곳은 수라간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뒤편에 쇳감이 쌓여있는 구석 자리였지요. 대비마마의 분부인이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요. 여기서 지으시오. 연화는 바닥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고작 3가지였습니다. 이가 빠진 낡은 뚝배기 하나와 산사나무, 열매, 한 줌, 그리고 바닥에 조금 남은 꿀병 하나가 전부였지요. 본체에서 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어 보따리 안을 들여다보더니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사금파리도 저것보다는 곱겠다. 뒤이어 나인 둘셋이 몰려와 키득거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지요. 이것이 자기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행랑방에서 시어머니 월심이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어린 임금님이 많이 아프더냐. 연화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지요. 예, 어머니, 많이 아프시옵니다. 월심은 며느리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을 읽은 월심이 며느리 연화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월심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끔찍한 변고를 겪은 아이는 허기보다 공포가 앞서는 법이다. 속이 꽉 막혀 있으니 어찌 무엇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연화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면 먼저 익숙한 냄새를 맡게 해주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혀끝의 맛이 아니라 코끝의 향기란다. 그날 밤 연화는 차마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따리 속에 든 산사 열매를 손바닥에 올리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지요. 굳은 궁궐의 어린 임금에게 익숙한 향이 도대체 무엇일까? 연화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높은 궁궐의 임금이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어떤 향기를 맡으며 눈을 붙였는지 평범한 연화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손안에 쥔 산사 열매의 거칠거칠한 감촉만이 손바닥 위에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으나 연화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아직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을 때 연화는 보따리를 소중히 끌어안고 수라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라간 본체는 이미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화덕에서는 임금의 12첩반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산삼탕과 전복초, 갈비찜처럼 연화가 평생 구경조차 못 해본
진귀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연화는 화려한 본체가 아닌 뒤편의 후미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최상궁이 내어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화덕 하나와 물 한 동이,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보따리가 연화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연화가 두레박을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아래로 내리려는 찰나 곁을 지나가던 나인 하나가 팔꿈치로 두레박을 툭 쳤습니다. 담겨있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네. 나인은 입꼬리를 비죽이며 뒤돌아섰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구석자리로 돌아와 숯불을 피우려 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나인이 지나가며 발로 숯을 흩뜨려 놓았습니다. 아이고, 발이 걸려버렸네. 본체 안에서 최상궁이 그 모든 광경을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상궁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무기는 곧 허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숯을 다시 정성껏 모으고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 월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맛이 아니라 향기니라. 연화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산사 열매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연화가 산사 열매를 절구에 넣고 쬐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 고요한 수락 안에 절구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잘게 많은 산사를 낡은 뚝배기에 담고 물을 부어 약한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리쌀을 한 줌 풀어 미음을 쑤며 마지막에 꿀 한 숟가락을 정성스레 넣었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뚝배기 위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하여 코끝을 간지리다가 이내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향기였습니다. 지난날 고흥의 초가집 부엌에서 수경을 살려냈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향기는 구석자리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본체 쪽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인 하나가 하던 일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 향기가 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인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상궁 역시 수락관 한 구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궁중 최고의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그 어떤 음식에서도 지금껏 맡아본 적이 없는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향이었습니다. 최상궁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침 수라 시간이 되자 본체에서 준비한 12첩 반상이 먼저 어린 임금의 처소로 전해졌습니다. 귀한 산삼탕이 오르고 전복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잘 익은 갈비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기에 담긴 흰쌀밥은 금방 지어낸 듯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린 임금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상이 다시 물러나온 뒤에야 연화가 정성으로 끓인 산사 미음이 작은 사발에 담겨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격식 있는 은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락관 본체에서 내어준 가장 작고 볼품없는 흙사발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수락관 한쪽 구석에 앉아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천에 해가 높이 떠올라 마당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한류 정도로 짧아질 무렵이었습니다. 나인 하나가 사발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떨며 그 사발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안을 살폈습니다. 사발의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발을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고작 절반뿐이었으나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음 몇 모금과 물로 겨우 숨만 붙이고 있던 어린 임금이 처음으로 사발의 절반을 비워낸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수락관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천하의 진미로도 열지 못했던 임금의 입이 연화의 산사미음 반사발에 드디어 열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수군거리던 나인들의 입놀림이 멈추었습니다. 최상궁의 얼굴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렸고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정성을 다해 산사미음을 끓여 올렸습니다. 아침과 같은 뚝배기에 변함없는 마음을 담아 향긋한 내음을 피워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돌아온 사발은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발을 건네준 나인이 짧은 전언을 남겼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내일도 이 미음을 올리라 명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빈 사발을 가슴 소중히 품고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아직은 올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랑방에서 겨우 눈을 붙이려던 연화의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늘고 애처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린 임금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오직 임금의 처소를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고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처소 앞에 다다랐을 때 박내관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시는 것뿐이니 어서 돌아가라는 박내관의 목소리는 서슬이 펄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금 임금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가쁜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밖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박내관이 무서운 기세로 연화를 내려다보았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틈을 향해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고흥 바닷가에 아주 용감한 꼬마 어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월심의 미간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연화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키려 했지요. 이 무슨 망측한 노릇이냐며 이곳은 수라를 짓는 자가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니 당장 물러가라고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두어라. 월심이 급히 고개를 돌렸지요. 회랑 끝에 수경이 서 있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수경의 얼굴에는 밤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깊은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월심이 잡았던 손을 거두고 황급히 한 발 물러섰지요.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마치 아이를 재우듯 나지막하게 그러나 또렷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바닷가에 한 꼬마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꼬마 어부가 큰 파도를 만나 작은 섬에 떠밀려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섭고 춥고 혼자였지만 꼬마 어부는 울지 않았지요.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비록 작은 불씨였으나 결코 꺼뜨리지 않고 밤새도록 그 불을 지켰습니다. 어느덧 방 안에서 들려오던 비명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배가 그 불빛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꼬마 어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방 안은 비로소 고요해졌습니다. 대비는 회랑 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문 밖 마루에 앉은 채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수락안에 가보니
구석자리에 두었던 보따리가 어제보다 더 깊숙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뚝배기 위에는 누군가 일부러 얹어놓은 듯 젖은 행주가 올려져 있었고 그 때문에 제가 잔뜩 들러붙어 있었지요. 연화는 말없이 행주를 걷어내고 뚝배기를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를 손끝으로 살며시 쓸어보고는 다시 불을 피웠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린 임금은 오직 연화가 올린 산사 미음만 먹었습니다. 아침에 올리면 사발이 깨끗하게 비워져 돌아왔고 저녁에 올리면 또다시 비워져 돌아왔습니다. 본체에서 정성껏 올리는 12첩 반상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지요. 궁궐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수라간의 법도를 세워온 최상궁의 반상이 밀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고 최상궁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상궁이 나인 하나를 은밀히 불러 나지막하게 명했습니다. 저 여인의 미음이 수라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였지요. 오늘은 오직 본체에서 준비한 수라만 올리라고 엄히 말했습니다. 나인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산사를 눕고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달콤하고 시큼한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연화가 뚝배기를 들어 사발에 옮겨 담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인 하나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어머, 발이 미끄러졌네 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나인의 발이 연화의 뚝배기를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뚝배기가 옆으로 고꾸라지며 뜨거운 미음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끓어오르던 미음이 연화의 손등 위로 여과 없이 들러붙었지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연화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화상을 입은 자리에 손이 닿지 않도록 반대쪽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힘껏 틀어쥐었습니다. 벌쭉게 달아오른 살 위로 지독한 열기가 번져나갔습니다. 나인들은 저들끼리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본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상궁은 슬쩍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본체의 12첩 반상이 어린 임금의 처소로 올라갔습니다. 기운을 돋우는 산삼탕과 정성껏 끓인 전복죽에 꿀에 재운 달콤한 약과까지 곁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임금은 단 한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소득 없이 물려나온 상을 보며 나인이 똑똑히 전했습니다. 전하께서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왜 오지 않느냐고 물으셨사옵니다. 수라가는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최상궁의 입술은 실끝처럼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밤이 깊었으나 연하의 손등에 남은 화기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행랑방에서 시어머니 월심이 며느리의 손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연하가 황급히 손을 감추려 했으나 월심의 손가락 끝은 눈보다 더 정확하게 상처를 찾아냈습니다. 벌쭉게 달아오른 살과의 열기가 월심의 손 위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며 되었느냐고 묻는 말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심은 더듬거리는 손길로 약을 찾아 연화의 화상 입은 손등 위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찬이는 어미의 상처를 보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퉁퉁 부풀어 오른 손등을 보며 찬이가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으나 연화는 아이를 다독이며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그 거짓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약초를 얹은 뒤 깨끗한 무명천을 가져와 연화의 손등을 단단히 동여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손을 대었을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쥐어야 하는 법이다.
내일 새벽에 다시 끓이거라.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수라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산사 열매를 절구에 넣었습니다. 절구를 내리칠 때마다 손등의 통증이 전신으로 번졌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게 놨은 산사를 낡은 뚝배기에 넣고 보리와 물을 풀어 약한 불에 올린 뒤 마지막에 꿀 한 숟갈을 정성껏 섞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뚝배기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오묘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더니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피어난 그 향은 본체 쪽으로 너울거려 번지더니 이내 문틈을 빠져나가 수라간 마당을 건넜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타고 복도를 따라 흘러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긴 복도를 지나 모퉁이를 돌아 임금의 처소가 있는 강령전 쪽으로 아스라이 흘러갔습니다. 처소 앞을 지키던 나인이 코를 벌렁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냄새는 며칠 전 그 향이 아니냐며 옆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향은 얇은 문풍지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어린 임금의 코끝에 그 향기가 닿았습니다. 아이의 코가 벌름거리더니 굳어있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비추지 않던 그 눈동자에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기운 없는 몸을 추스르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나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하 누우셔야 하옵니다 하고 다급히 만류하였으나 어린 임금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 그는 신조차 신지 않은 버선발로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록 며칠 전부터 미음을 조금씩 입에 대기 시작했다 하나 석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지냈던 몸이라 걸음이 몹시 휘청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신을 신으셔야 하옵니다 하는 나인의 외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어린 임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향기를 쫓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모퉁이를 지나 복도를 가로질러 마당에 들어섰을 때 차가운 돌바닥에 버선이 미끄러지며 한쪽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박내관과 나인들이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려 했으나 어린 임금은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을 짚고 다시 일어난 임금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향기는 점점 더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이윽고 활짝 열린 수라간 문이 보였고 그 틈으로 향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멈춰선 어린 임금은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석진 화덕 앞에서 누군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때가 묻은 해진 치마를 입고 거친 손으로 나무 주걱을 쥐고는 뚝배기를 정성껏 젓고 있었습니다. 그 뚝배기 위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향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주방 상궁이 가장 먼저 어린 임금을 발견하고는 손에 쥐었던 것을 떨어뜨리며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뒤이어 나인들도 하나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라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정막에 휩싸였으나 오직 연화만은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묵묵히 뚝배기 속 미음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진 것을 느끼고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라간 입구에 야윈 얼굴의 어린 임금이 서 있었습니다. 볼은 움푹 패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버선발을 본 연화와 어린 주상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제 발로 직접 걸어 나온 임금의 모습에 연화는 아연실색하여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린 그녀는 황급히 뚝배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명천으로 감싸 쥔 손등이 욱신거리며 아려왔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고 미음을 사발 가득 정성스레 떠담았습니다. 혹여나 뜨거운 기운에 입술을 대일까 싶어 연신 입김을 불어식힌 뒤 조심스럽게 사발을 내려놓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어린 임금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넘겨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음을 한술 뜨더니 입가에서 잠시 멈칫하며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미음이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어린 임금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발 속에 담긴 미음 위로 눈물이 번져나갔습니다. 두 술, 세 술, 숟가락질이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임금은 우는 얼굴을 닦을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미음을 삼켰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숟가락을 움직이는 손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사발 바닥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코끝이 찡해져 오는 슬픔을 억누르며 빈 사발을 건네받아 다시 미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옵소서.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멈춘 어린 임금이 연화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으나 늘 그늘져 있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곁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상궁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름 넘게 산삼으로도 녹용으로도 전복으로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빠진 뚝배기와 산사한 줌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상궁의 눈에 맺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30년 공력을 쏟아부은 자신의 수라가 틀렸다는 참담한 패배감이자 그럼에도 전하께서 사셨다는 지독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시골 여인의 손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수라를 보았습니다. 어린 임금이 새 사발을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연하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지요. 작은 손이 연하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일한 생명줄이라도 잡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리더니 이내 정적을 깨는 나인의 목소리가 수라간 앞까지 들려왔습니다. 대비마마 납시오. 대비가 수라간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선 대비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나인들 사이로 구석 화덕 앞에 앉은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연화의 치맛자락을 꼭 쥔 아이 앞에는 빈 사발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끌려간 후 보름이 넘도록 아이는 수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이의 약도 수라간의 진미도 소용없었지요. 그런 아이가 지금 저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든 채 사발을 3개나 비운 것입니다. 대비가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주상,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린 임금이 고개를 돌려 대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며칠째 벽만 보며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던 아이의 초점이 처음으로 할머니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억눌렸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마마마. 수라간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대비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으나 어깨가 깊게 들썩였습니다. 아이는 한 손으로 대비의 옷자락을,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연화의 치맛자락을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대비가 아이를 떼어놓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볼에 미음이 묻어 있었지요. 대비가 소매자락으로 정성껏 닦아주다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치맛자락을 잡힌 채 놓여있는 연화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무명천으로 감겨 있었으나 그 사이로 검붉은 약초 자국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비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이 어찌 된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비의 시선이 엎드린 나인들의 등 위를 차갑게 훑었습니다. 최상궁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아뢰었습니다.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대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호통보다 더 무서운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라간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주상의 수라를 책임지는 자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당장 내쳐라. 다시는 궁궐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연화를 괴롭히던 나인들이 하얗게 질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대비가 최상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죄 또한 가볍지 않으나 주상의 수라를 걸을 수 없으니 자리를 지켜라. 다만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너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명심하겠나이다. 마마. 최상궁이 바닥에 이마를 깊게 눌렀습니다. 그날부터 궁궐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린 주상께서 연화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음에서 잡곡밥으로 시래깃국으로 조금씩 양이 늘어갔습니다. 아이의 볼에 핏기가 돌고 눈 아래 그늘도 옅어졌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 수경이 연화를 침소로 불렀습니다. 내가 고흥에서 다려준 산사골차를 기억하느냐? 수경이 창 너머 달을 보며 물었습니다. 역도들에게 밀려 궁에서 쫓겨나 배에 올랐을 때 나는 살고 싶지 않았다. 어린 것을 두고 가는 길에 무슨 낯으로 숨을 쉬겠느냐 싶어 눈을 감았었지. 달빛이 수경의 흰 머리카락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준 꿀차를 마셨을 때 먼저 간 내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산사 열매 맛이 떠올랐다. 그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 닿으니 그제야 홀로 남겨진 어린 주상이 비로소 눈에 밟히더구나. 내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을 내 손으로 끊어낼 뻔했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알았다. 네가 하늘이 보낸 인연임을. 연화가 촉촉해진 눈으로 수경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마 속이 비면 슬픔도 더 깊게 파고드는 법이지요. 그 한 모금이 마마를 살렸다니 제 못난 손이 참으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마의 속을 다시 데워줄 온기를 지어오겠나이다. 연화는 조용히 물러나 수라간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깊숙이 넣어둔 마지막 산사 한 줌을 꺼냈습니다. 낡은 뚝배기에 열매를 떠서 넣고 불을 올렸습니다. 고흥에서와 똑같은 정성이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수경 앞에 무릎을 꿇고 꿀차를 식혀 올렸습니다. 수경이 차를 한 술 받아 넣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다. 이 맛이야. 수경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살리고 이제 내 손주까지 살려주었구나. 지를 푸니 연화가 화상 입은 손으로 수경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마 소인도 서방님인 강석을 일찍 여의고 무너질 뻔한 날이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들 찬이가 어머님하고 부르면 다시 살아야겠다 싶었지요. 마마에게는 주상 전하가 계시지 않사옵니까? 수경이 대답 대신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밤 방 안에는 권력자도 평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잃을 뻔한 할머니와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인 두 여인만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평화는 짧았습니다. 주상이 기운을 차리고 안도의 숨이 번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올린 수라를 들던 어린 주상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사발이 깨지고 미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뚝배기가 마루를 굴러 벽에 부딪혔지요. 비명 속에 달려온 서진이 주상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진맥하던 서진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기가 너무 오래 상하여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옵니다. 이제는 약으로도 손쓸 길이 없나이다.
서진의 진단이 떨어지자 처소 안은 먹물을 끼얹은 듯 어두워졌습니다. 수경이 어린 임금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지요.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수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백일에 오르던 그 밤보다 거친 파도가 배를 삼켰던 그 순간보다 지금의 떨림이 더 컸습니다. 곁에 있던 내관이 연화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저 여인이 수라를 올린 뒤부터 이 사달이 났다. 당장 내보내라. 처소 밖으로 밀려난 연화의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안에서는 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서진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으나 연화에게는 세상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락관 구석 자리로 돌아온 연화가 낡은 뚝배기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빠진 자리가 손가락 끝에 걸렸지요. 차가웠습니다. 고흥에서부터 함께 온 뚝배기, 시어머니 월심이 혼수로 가져와 수경을 살리고 어린 임금의 입을 열었던 이 그릇이 지금은 그저 생명 없는 찬 흙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듬더듬 돌바닥을 짚는 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시어머니 월심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방에서 수락관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월심이 며느리 곁에 앉아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서진이 손을 놓았사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월심이 입을 열었지요. 고흥에서 수경 마마께서 사경을 헤맬 때 이 어미가 어찌하였더냐. 의원도 포기한 목숨을 이 어미가 쑥을 삶아 찜질하고 산사를 다려 살려내지 않았느냐. 월심이 며느리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이 어미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이내 삼켰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수경의 침소 앞에 엎드려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아는 방법이 있사옵니다. 단 하룻밤만 주상 전하를 맡겨 주시옵소서. 낫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사옵니다. 침소 안에서 가물거리는 촛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돌바닥을 적실 때쯤 수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에게 맡겨라. 금명을 끝으로 대비 또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곧장 어린 임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임금의 머리맡에 앉아 곁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곧장 수락안으로 달려가 뒤뜰에 쑥을 한 알음 꺾어왔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쑥을 삶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사 열매를 떠버 다렸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무명천으로 감싼 채 절구를 내리칠 때마다 진물이 배어나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아진 쑥을 무명천에 싸서 어린 임금의 처소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아이의 몸속으로 스며들도록 가슴 위에 쑥찜질을 올렸습니다. 식으면 바꾸고 또 식으면 다시 바꾸었습니다. 산사 달인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으나 대부분은 턱을 타고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을 떴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촛불은 짧아졌습니다. 찜질이 식자 연화는 다시 수락안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수락안에 들어선 연화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이미 가마솥에는 불이 지펴져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이 삶아져 있었습니다. 솥 앞에는 최상궁이 앉아 있었지요. 연화와 최상궁의 눈이 마주쳤으나 최상궁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가져가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연화가 쑥을 싸들고 돌아설 때 최상궁은 아궁이 아래 장작을 하나 더 밀어 넣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최상궁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연화가 다시 찜질을 올렸습니다.
그때 문이 살머니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5살 찬이였습니다. 속적 산바람에 맨발로 찾아온 찬이는 연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상의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주상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저도 아버지가 없사옵니다. 무서울 때는 어머니 손을 잡으면 괜찮아졌사옵니다. 전하도 할마마마 손을 잡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대비는 머리맡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상의 손을 더 꽉 쥐었지요. 그때 연화가 다시 산사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였습니다. 삼킨 것이었습니다. 바깥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주상의 이마에 작은 구슬 같은 것이 맺혔습니다. 땀이었습니다.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지나 베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지요. 불덩이 같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마 열이 내리고 있사옵니다. 대비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얼마 후 어린 임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대비를 보고 연화를 보고 옆에서 잠든 찬이를 본 아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그 한마디가 처소 안에 기적처럼 떨어졌습니다. 대비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오열했고 연화는 떠섰던 숨을 몰아쉬었지요. 마주친 두 쌍의 젖은 눈 속에 살았다는 환희가 일렁였습니다. 수경이 연화의 손을 뜨겁게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서 밥을 지어 오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명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수락 안으로 달려가 낡은 뚝배기에 보리를 풀었습니다. 나무 주걱을 젓는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오로지 미음을 쑤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연화가 뚝배기째 들고 온 미음을 어린 임금은 거부하지 않고 한술 두술 받아먹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비운 사발 위로 안도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린 임금이 스스로 수저를 들고 기운을 차리자 궁궐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거쳤습니다. 보름 만에 대궐문이 활짝 열리고 가장 높고 화려한 전각인 정전 앞에 관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 위엄 넘치는 자리 한가운데 소박하고 정갈한 저고리를 입은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대관들 사이에서 연화의 소박한 옷자락은 오히려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판서가 관리들에게서 전해받은 약방의 장부를 펼쳐들고 만조백관 앞에 엄숙히 고했습니다. 고흥 약방의 장부를 살피니 주상 전하를 살린 이 여인은 눈먼 시어머니 월심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 열량을 조난당한 수경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었사옵니다. 조정에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분을 숨겼던 여인이 수경이었음을 꿈에도 몰랐던 연화의 진심이 온 조정을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수경이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대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 늙은이의 빚을 갚는 자리이다. 연화가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경은 연화에게 가문의 영광인 효부정렬을 내리고 대궐에서 가장 가까운 북촌의 기와집과 전답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연화의 아들 찬이를 주상의 동무이자 공부 상대로 삼아 늘 곁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월심의 해묵은 눈병을 고치기 위해 어이 서진을 보내 극진히 살피게 했습니다. 보름 뒤 시어머니 월심의 눈을 감싸고 있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흐릿한 빛 사이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자 월심의 손이 연화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이마와 코와 볼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월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이렇게 고왔구나. 연화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시어머니의 눈물이 며느리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기와집 마당에는 매화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 작은 화로에는 고흥에서부터 함께 온 이 빠진 낡은 뚝배기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산사골차가 은근한 김을 올리며 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평복 차림의 수경과 어느덧 훌쩍 자란 임금이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빛을 되찾은 월심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 임금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찬이가 함께였습니다. 연화가 정성을 다해 우려낸 산사골차를 하얀 찻잔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임금은 제 앞에 놓인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어 수경에게 먼저 올렸습니다. 수경은 손주가 건네는 찻잔을 받으며 그윽한 차의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수경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인자한 미소가 번졌고 월심은 그 대견한 광경을 바라보며 연화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향기는 봄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연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 찻잔 속에 담긴 사람의 온기이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얼굴 위로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에 반짝이며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시인자 인왕시지라 하였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항상 베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연화가 갯벌에서 수경을 살린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 수경과 주상을 살리고 끝내 온 집안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뚝배기에 담긴 온기가 궁궐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운을 담은 노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깊은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거친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 소리 없이 삼켜낸 기나긴 밤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어둠 속에 가만히 숨을 쉬는 작은 빛 하나, 얼어붙은 계절의 끝자락에서 흩어진 별빛들을 조심스레 모아 시린 가슴을 녹일 숨결을 불어넣으며 깨진 틈 사이로 피어나는 작은 온기, 단단히 닫힌 차가운 문을 두드리네. 화려한 태양보다 강한 그 떨림이 메마른 세상의 따스함을 부르네. 그리고 지식여진 아픈 흔적들은 아무도 모르게 깊은 그늘에 묻고 너의 겨울을 덮어줄 아침을 기다리네. 서로의 슬픔이 맞닿은 그곳에서 얼어붙은 계절의 끝자락에서 흩어진 별빛들을 조심스레 모아 시린 가슴을 녹일 숨결을 불어넣으며 깨진 틈 사이로 피어나는 작은 온기, 단단히 닫힌 차가운 문을 두드리네. 화려한 태양보다 강한 그 떨림이 메마른 세상의 따스한 품을 부르네. 길을 잃고 헤매던 여린 날개야, 이제는 이 품에서 고단함을 뉘어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두려움이 걷히고 머지않아 찬란한 빛이 너를 안을 테니. 기나긴 밤이 지나간 고요한 자리엔 어느새 눈부신 꽃잎이 내려와 한 잔의 가장 낮은 품에 담긴 작은 온기, 우리 마음에 지지 않을 향기로 남아